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과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어제 이어서 이웃과 원수에 대하여 주께서 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배우는데요. 왜 우리가 원수를 사랑해야 되느냐 하는 그 분야에 대해서 원수를 사랑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오늘 성경 말씀 속에서는 크게 영적인 유익과 또는 실제적인 유익을 공부할 수 있고요. 또 예수께서 어떻게 하셨느냐 하는 이 모범적인 모습들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영적인 유익에서는요, 하나님께서 5장 45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러면 너희가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아들이 될 것이다. 그러면 너희가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아들이 될 것이다. 그러면 원수를 사랑하고 박해하는 자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면 너희가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아들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 되는 그 근거나 또는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의 모습을 어디에다 두고 있냐면 이웃사랑과 원수를 사랑하는 것과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에 두고 계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 아버지는 어떤 분이냐면 악한 사람이나 선한 사람 모두에게 햇빛을 비춰주시고 의인과 죄인에게 공평하게 비를 내려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사람, 아니 그런 하나님 아버지를 하나님을 아버지로 두고 있는 사람이라면 그 아버지의 모습이 그들의 사람들 속에서, 그 자식들 속에서 그대로 복사되어야 되지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드러내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를 닮은 모습이죠. 이 세상에서도 어린아이들이 태어나면 누구 닮았느냐라고 물어봅니다. 관계에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닮았다는 것은 바로 그 아들이구나, 딸이구나, 이렇게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 아버지의 아버지를 닮은 모습은 결국 하나님의 속성이 무엇이냐, 그리고 하나님의 그 속성을 따라서 어떻게 살아가느냐,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의 모습이냐 아니냐를 결정하게 되는데, 하나님 아버지의 속성은 죄인들에 대한 사랑과 베푸심, 돌봄의 모범을 얘기하고 있고요. 또 그것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태양과 비를 악인과 선인에게 모두가 다 공평하게 주시는 것으로서 하나님의 선하심은 보편적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만 따라서 특별히 사랑하는 것이 아니다, 그런 얘기.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기도를 너무나 쉽게 합니다. 물론 우리를 모두가 다 사랑하시고 축복하시죠. 그러나 보편적인 사랑이 하나님의 원래의 속성이지 특별히 누구만을 사랑해서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반역한 자에게도 주시는 축복이 선인과 악인에게 모두가 다 햇빛을 내리게 하시고 또 선인과 악인에게 모두가 다 비를 주시는 것처럼 우리가 원수를 사랑해야 되는 가르침의 근거가 여기에 있는 것을 우리들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습들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로서의 정체성을 갖게 된다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중요한 영적인 유익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무엇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근거를 찾을 수가 있겠습니까? 어디에다 근거를 들 수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을 닮은 말과 행동과 또는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 그 성품이 우리들의 삶 속에서 그대로 드러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들 중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을 이방인에게도 미치게 하기 위함이라는 갈라디아 3장 4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우리는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나눠줄 자, 그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 하는 일이죠. 그러니까 예수님만이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가 아니라 우리들도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로서 이 세상 사람들에게 사랑과 축복과 은혜를 남겨주고 그들에게 이런 것들을,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할 책임이 우리들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적인 유익은, 그래서 이것이 보면요, 세상 사람들과의 구별된 모습을 본문에서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46절 47절에 보면 무슨 말씀을 하고 있냐면 너희가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한다면 무슨 상을 받으냐, 세리도 그만큼 한다. 너희가 형제에게만 인사하면 다른 사람보다 나을 건 무엇이냐, 이방 사람들도 그만큼은 한다.
그러니까 세리,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세리, 이방 사람들, 하나님도 알지 못하고 그 할례도 받지 못한 인간들 이러면서 무시당했던 사람들, 그들도 똑같이 인사하고 그들도 똑같이 사랑을 하는데 그냥 사랑받을 만한 사람에게 사랑하는 거고 아는 사람에게 인사하는 것인데 너희들도 그 정도 수준이라면 뭐가 다를 것이 있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랑받지 못할 사람을 사랑해야 상을 받을 수 있는 것이고 형제가 아닌 사람에게도 환대하고 인사를 해야만 더 나은 것이다 라고 우리는 이 말씀을 뒤집어서 이렇게 해석하거나 뒤집어서 설명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랑하지 못할 사람을 사랑해야 상을 받는다. 또 형제가 아닌 사람에게 인사를 해야 우리가 그보다 더 낫다. 이게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이 구별된 모습을 원하세요. 세상과는 구별된, 세상 사람들과는 구별된 모습을 드러내는 길이 바로 원수를 사랑하고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근거로 해서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또 이에 따른 실제적인 유익이 있죠. 그 실제적인 미워하지 말고 원수를 사랑해야 되는 중요한 실제적인 이유는 미움의 악순환을 끊습니다. 미움의 악순환을 끊어요. 미움이 자신을 파괴하는 것을 막아요. 미움은요, 내가 누구를 미워한다고 할 때 그 미워하는 사람이 나의 미움으로 그 사람이 파괴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미워하는 그 미움은 나를 파괴하고 우리들 자신을 파괴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사랑과 용서는 원수를 친구로 변화시키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사실입니다. 원수를 없애버리는 방법은 원수를 친구로 만드는 겁니다. 원수를 죽임으로써 원수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원수를 친구로 만들므로써 원수가 없어진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이러한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당신께서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실천하셨죠. 오늘 말씀에서도 이제 원수를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들을 위해서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그러셨잖아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대로 실천을 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누가복음 23장 34절에 자, 너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예수님의 기도의 모범이 나오죠.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저 사람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은 자기들이 하고 있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무슨 일을 하는지도 모릅니다. 라고 그들을 위해서 그들의 입장을 대변을 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는 이와 같이 정말 끔찍한 죽음의 고통과 쓰라림 앞에서도 용서가 무엇인지를 보여주신 것이죠. 또 예수님께서도 이런 용서에 대한 얘기를 사도 베드로의 대화 속에서 정확하게 하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주님, 내가 형제들을 몇 번이나 용서해 주면 되겠습니까? 7번 할까요? 그랬더니 예수께서 70번에 7번이라도 하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예수님은 그대로 행동을 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바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그 제자들을 자기를 죽이는 강도들을 향해서 그리고 비난하는 강도 그리고 자기를 고통 주는 사람들을 향해서 용서의 기도를 하신 것은 바로 예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행하시는 것을 보여주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옆에서 베드로가 그걸 다 봤죠. 그럴 때 베드로가 그것을 보고서 베드로전서 2장 23절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예수님은 모욕을 당해도 욕하지 않으시고 고난을 받을 때도 위협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는 모든 것을 공정하게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손에 자기를 맡기셨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기억할 거예요. 70번에 7번이라도 용서해 주라. 근데 베드로는 봤습니다. 우리의 주님이 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끔찍한 상황 속에서도 용서하라고 하시는구나. 자기를 죽이는 사람을 용서하는구나.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런 분이었구나라고 깨달았고 이제 베드로가 편지를 쓰면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예수님은 모욕을 당해도 욕하지 않으시고 고난을 받을 때도 위협하지 않으셨습니다. 자, 모욕을 당하면 금방
그 반대급부를 치르려고 하죠. 갚아주려고 그러죠. 동물들은요, 제일 무서운 동물이 상처 입은 동물입니다. 그래서 모욕당했을 때요, 사람들이 그 모욕을 어떻게든지 갚으려고 그러죠. 그리고 고난을 받을 때는 위협을 합니다. 심지어 어떻게 위협하는지 아시죠? 내가 죽어서라도 나중에 귀신이 돼서라도 보복하겠다라고 말하는 것이 사람들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고난을 받을 때도 위협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능력도 있고 가능성 있으신 분인데도 불구하고 위협하지 않으시고 모든 것을 공정하게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손에 자기를 맡기셨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바로 자기 자신이 또 그거를 행동으로 옮기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요, 공정하게 심판을 못해요. 눈은 눈으로 일은 이로 갚으라고 말했던 것은 그렇게 공정하라는 얘기인데 우리는 그렇게 공정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원수를 사랑해야 되는 이유를 몇 번 생각해 봤습니다. 영적인 이유, 또 실제적인 이유, 그리고 예수님의 모범입니다. 이런 모든 모습 속에서 정말 주께서 보여줬던 모습을 따라가며 내가 하나님 아들로서의 정체성은 원수를 사랑하고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는 곳에서 정체성이 나타난다는 것, 세상 사람들과의 구별된 모습이 거기에서 나타난다는 것을 깨닫고 이것을 그대로 행함으로써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를 돌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께서 우리들과 함께 하셔서 승리하는 삶, 은혜의 보가 넘치는 삶, 복된 삶 되도록 하시고 특별히 원수를 사랑하고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의 뜻을 깊이 깨닫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우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우리의 모든 부족하고 약한 것들을 채워주시고 은총으로 응답하시며 축복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계속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한은조 선생님, 또 최승규 장로님, 유관난 성도님, 또 군대 간 이들, 또 이제 수능을 앞두고 있는 가은이 이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큰 축복과 은혜가 임하도록 또 산재 처리 문제가 꼭 이루어지도록 위해서 기도하시고 주께 영광 돌리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